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스바냐스 1장을 보면은 그들이 바알에 남은 것들을 섬기고 그마림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하늘의 뭇별들을 섬기고 여호와와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구하지도 않고 안온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땅을 흔드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노아 홍수가 생각나기도 하고 창조가 완전히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어미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심판하실까요? 경고하는 말씀을 내려주시는 일이 없이 그냥 잠자고 있을 때 갑자기 심판하실까요?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스바냐서 1장에서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분명하게 그 날에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 자체가 심판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평안하다고 잘 지냅니다. 그러한 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읽은 2장 4절부터 15절에서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쪽에 있는 구스, 애굽 남쪽에 있는 이디오피아인데요. 이디오피아,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1장에서 말씀하셨고 2장에서는 세상을 네 나라로 등분해서 동서남북,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 있는 구스, 북쪽에 있는 아수르, 이렇게 사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절로 3절이 있습니다. 1절로 3절에서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심판하는 목적도 말씀해 주십니다. 동시에 피할 길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 사이에 1, 2, 3절이 있으면서 어떻게 피할 것인지, 여호와의 날에, 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어서 내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거기에 관심도 없는 자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모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인다는 말은 조금 특별한 용어를 썼는데요. 가을철에
잘 맞는 말입니다. 가을철에 추수를 하고 나면 이삭들 떨어져 있으면 그것들 다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모으듯이 너희들은 다 모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낮춘 사람입니다. 나는 추수할 대상이 된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이는 겁니다. 2절에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저같이 지나가기 전에라는 말을 썼죠. 겨라는 말도 같은 부류에 속하는 말입니다. 겨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 이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데요. 그러한 바람에 날리는 겨가 불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너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이고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명령이 시행되어서 여호와의 진노가 내릴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가라지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워버릴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나는 저처럼 바람 부는 대로 사람들의 말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그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은 모여라.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이는 겁니다.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너의 수치를 알고 자기는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새로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수치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겨와 같다. 나는 무게감이 없는,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러한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겸손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지 못하고 항상 두 번째로 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툭 열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열고 가야 뒤따라가거든요.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용감하게 막 계단도 막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따져서 조심해서 가지 않습니까? 성품이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겸손한 사람은 성품이 겸손하고 성품이 소극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 붙어 있나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나는 염치가 없습니다. 나는 바람이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모이라 했으니 하나님 모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밖에 나가서 큰 일을,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해가지고 그 업적을 가지고 나에게 오면은 얼마만큼 했는지 내가 그걸 봐서 너를 받아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도 말고
평안하다 하면서 가만 있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 자와 나오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실 겁니다. 겸손한 자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를 추구합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인데 계속해서 겸손을 구합니다. 겸손한 자가 겸손을 구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는 이것보다도 사람의 자질로 보기 때문에요. 나는 겸손하니까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항상 앞에 나서지 않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는 겸손하다 하고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살거든요.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손 씻고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먼저 딱 하는데 어머니께서 저녁 준비하시다가 얘야 숙제해라 하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숙제 잘하고 있는데 또 숙제하라고 해? 하면서 조금 약간 모범생 가까운 아이는 그런데 살짝 삐지는 경향이 있죠. 하고 있는데 뭘 하라 하면 싫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충분히 겸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너 계속 겸손해라 하면은 어떨까요?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하려도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 인정하고 계속 겸손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룬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산상보험 마지막의 구절이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건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로 그는 잘 가르쳤고 많은 기적도 행했고 권능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무엇가 잘못됐나요? 자기가 행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바로 그 지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새하늘 가세 땅에서도 우리는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송하면서 그분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면 지는 겁니다. 나를 겸손히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겸손하면은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대권에 속해 있고 주님의 자비하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도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지하면서 주님 심판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숨겨주실 겁니다. 주님의 영원한 분노로부터 숨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케 해주실 것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스바냐서의 핵심이 그 이름에 스바냐라는 예언자의 사역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심판과 심판 사이에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겸손히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속 주님만을 찾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피할 길과 함께 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 관문, 그리고 남쪽에 구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입니다. 심판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둘째 나라와 넷째 나라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첫째, 셋째에서는 심판의 사실만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둘씩 묶어서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먼저 블레셋입니다. 사절을 제가 읽는데요. 한 글자를 바꿔서 읽겠습니다. 가자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클론은 폐해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한 글자 바꿔 읽었죠? 가사를 가자로 읽었습니다. 이 가자는 지금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서쪽이 지중해가 있는데 서쪽 남쪽에 가자가 있고 그 위에 아스클론, 아스돗이 있습니다. 가자, 아스클론, 아스돗.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가자, 그리고 아스클론, 그 위에 아스돗이 있고요.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은 아래 가드가 있고 위에 그 에그론이 있습니다. 이제 가드는 빼놓고 블레셋이 5 방백인데요. 가드를 빼고 이제 네 지역만 대표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이 가사가 지금 전쟁의 가운데 있는 가자라는 것을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가자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해가 되고 아수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제가 말을 바꿔 읽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드셨을 텐데요. 그건 조금 그 생각은 조금 더 뒤에까지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왜냐하면 가자는 한 지역이고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는 모압에 관한 심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라가 서로 묶여가지고 이 지역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알려주시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 주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서 주목할 점은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마지막을 놓고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5절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렛은 영어 크레타입니다. 크레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가나안 땅 지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조금 전에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고, 그들은 그리스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도시 문화를 형태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크레타에서 온 그렛 족속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할례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했던 말이 생각나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오리이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이스라엘이 약해서 블레셋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무엘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초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보면은 그 지역이 전멸될 뿐만 아니라 이 7절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 그 지역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서 누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역사 초기에 하지 못했던 것,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던 것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지역을 다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입니다. 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초기를 이야기를 하고 역사의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면서 블레셋 지역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이 땅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에서는 8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경선이 있는데요. 거기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처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의 땅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땅은 롯의 후손들이 딸들로에서 나온 그 나라들이니까 그냥 두셨는데 그걸 넘어서서 자기를 높이면서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생긴 나라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롯의 두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모압 암몬을 족속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엔 소돔 고모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어떻게 소금 구덩이가 되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겸손한 대신 낮추고 여호와를 찾는 대신에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만이 심판의 이유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없애고 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일로 이어집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다른 신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압 암몬만이 아니라 모압 암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것은 세상의 다른 족속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압 암몬은 동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건너야 서편 해변에 닿을 수 있거든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모든 해변 사람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한다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지역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나오게 됩니다. 교만한 자를 꺾었습니다. 그랬더니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이 온 땅에서 만들어진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봅니다. 그 다음 셋째와 넷째로 가겠습니다. 셋째로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나의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역시 나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모압과 암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구스 사람들도 땅끝에 있는 그들도 역시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스야 너희도 역시 내 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간결하지만 너희도 역시라는 말로 그들 구스 사람 역시 모압 암몬과 똑같은 죄를 갖고 있고 또한 동시에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거기에서 돌이키고 회복될 구스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생길 것을 암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스라는 말은 구스 지역 이야기는 3장에 또 나옵니다. 그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입니다. 여호와께서 북쪽 아수르를 향해서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합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인데요. 니느웨를 지나고 있는 것은 티그리스라는 강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은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흘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성 가운데 강이 흐를 뿐만 아니라 수로가 16개 혹은 18개의 수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길 이렇게 걸어도 될 만큼 물이 잘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니까 니느웨를 흐르는 강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니까 홍해가 마른 것처럼 니느웨를 흐르는 강이 말라버리고 사막처럼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실감나게 생각하려면요, 여러분 강남과 강북을 가로지르면서 흐르고 있는 한강이 마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사시는 곳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니느웨에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양들이 살기도 하고 야생동물이 살기도 할 것입니다.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기들인다 했는데요, 당아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기둥 위에 꼭대기에 있죠. 그 다음에 고슴도치가 기둥 꼭대기에 있다 했는데, 이건 고슴도치로 번역하기도 하고 부엉이, 올빼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슴도치가 기둥 꼭대기에 산다 하면은 어떤 장면이 그려집니까? 고슴도치는 양서류에 속해서 땅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꼭대기까지 갈까요? 폐허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기둥이 무너졌을 겁니다. 서 있는 기둥도 있고 무너진 기둥도 있고, 무너진 기둥 꼭대기에 장식된 거 있는데 거기에 고슴도치가 거기에서 그 밑에서 집 짓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새들이 창틀에서 앉아가지고 웁니다. 그리고 현관에는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새들이 거기서 노래하고 울면서, 새들이 똥 싸면 잘 벗겨지지도 않죠. 칠했던 것들이 싹 벗겨질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왕들이 살던 그 아름다운 곳이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고 새들이 살고 짐승들이 살면서 지저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에서 살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쁜 성이다. 염려 없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블레셋 지역에 가서 집을 하나 얻어 산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서울 시내에 큰 아파트 하나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가 다 모여들었고 거기에서는 희락만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 있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수도권 안에 집이 있고 서울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했습니다. 역시 교만한 것 아닙니까?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걸 보면서 손 흔들면서 비웃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판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 것이었지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교만하게 말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책망한 것,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또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심판의 배경에서 친히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겸손한 자들을 만드셨습니다.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고도 자기가 사는 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교만을 꺾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각각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우리의 교만을 꺾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사랑하시는 아드님에게서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구원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께 피할 때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초청하신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나라에서 거기에서도 계속하여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송하는 데 우리 모두가 참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자는 버림을 당했는데 이것이 지금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가자 지역과 무슨 관계가 있나?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은 찾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스바냐서를 강서를 어제 준비하다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거 좀 찾아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바냐서 2장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 때 아마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건 맞을까요? 물론 아니죠. 왜 블레셋에 대한 이 구절만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까? 블레셋에 대한 이 구절 전체를 보면 가나안 땅 전체가 회복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을 때 그는 터가 있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성을 바라면서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로라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것,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들어서 가사에서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만일 구약을 그렇게 읽으려면, 구약을 정말로 진지하게 읽으려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믿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사야서 2장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이사야서 2장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없앨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화가 오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에서 전쟁과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심판의 근거는 교만입니다. 사람의 교만입니다. 교만이 개인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민족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근히 교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도 교만한 태도로 인정받으려는 태도로 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공적인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나를 살짝 덮어뜨리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교회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것을 없애려고 2장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하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면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그 초청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교만함의 문제, 시기의 문제를 정당합니다. 저쪽만 없으면 된다. 작은 범위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지역만 없으면, 저 나라만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작은 차원의 전쟁이든 큰 차원의 전쟁이든 죄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데에서 비롯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저희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심하고 온갖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피할 길로 주시고 저희에게 겸손을,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를 알고 겸손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면서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겸손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